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 중에 청파교회라고 있어요. 청파교회에 계신 목회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요즘 CBS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심심하실 때 무한도전만 틀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틀어서 같이 보시면 딱 좋을 건데, CBS 성서학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 김기성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강의 내용이 참 좋고 저희들의 오늘 설교 본문과 맞아서 제가 오늘은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제가 듣고 요약한 것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번 주간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매일 묵상하는 범위가 말라기인데 오늘 이건 사실 주중 본문이에요. 말라기 3장은. 그런데 이걸 오늘 설교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가장 말라기에서 유명하고 또 가장 오해도 많은 이 구절인 11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가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권사님 오늘 오시자마자 저희가 돈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성금 설교 처음 하는 겁니다. 성금 처음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걸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죠. 나 돈을 안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돈을 안 좋아합니다. 오니자미 돈 안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요. 목사인 저도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고 편하죠. 근데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할까요? 돈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네? 예원이 돈 지난주에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할까요? 네? 이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였던 발터 베냐민은 돈이 우리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사 전능성. 그러니까 알마크트죠. 돈이 우리에게 알마크트를 주는데 진짜 알마크트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Geld kann alles. Es ist beinahe allmächtig. 거의 비슷하게 allmächtig 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에 Geld verschafft das vollkommene Leben. 돈은 우리를 아주 완전한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Geld ist allgegenwärtig. Es bringt alle Dinge zum Tanzen. 돈은 뭐든지 이렇게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eld ist geprägte Freiheit. 만들어진 자유죠.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예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자유롭습니다. 유사 전능성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다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치 신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히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꼬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돈만 벌면은 뭐든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신처럼 만들어 놓은 물신화, 맘모니스무스라고 부르는 이 물신화는 아주 죄악된 세상인 거죠. 그래서 마치 뱀이 태초에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돈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돈 없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찍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 없이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은 11조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치유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비밀이죠. 오늘 말씀은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서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더 과감해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억울했습니다. 아니 도둑질이라뇨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면 드렸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했지.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났다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적인 정신은 뭘까요? 언약의 정신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원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인 되신다는 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일해서 번 그 수확, 농작물을 수확한 것도 바로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이비 교주처럼 헌금 많이 내라, 11조 무조건 내야 된다, 막 이렇게 네가 번 모든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은 레위기 19장에 써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모세오경에서도 이렇게 모세오경을 딱 반을 열면은 레위기 19장이 딱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고, 이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위기 19장엔 율법의 정신이 나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뭡니까? 거룩해라, 구별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거룩한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술, 담배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뭐냐?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내 소득의 일부를 떼어놓는 거예요. 내 소득의 일부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하실 때 그 도둑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것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이거 내가 벌었잖아. 다 내 거지. 내가 땀 흘려 버는 건데 이거 다 내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번 것 중에 일부를 떼어놔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라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소득의 10%를 기계적으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그냥 드려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11조만 기계적으로 떼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11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정신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11조만 잘 드리지 율법의 정신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11조 내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면 저는 아주 개혁적인 목사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11조 없애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 저는 좋아요 막 200개 받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나왔다. 왜냐면은 11조 때문에 교회에서 뭐 돈을 함부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11조 요즘 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되게 개혁적인 목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11조 자체가 그 10%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 행위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10%라는 수치적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가 있는 그곳을 위해서 이 11조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11조는 단순히 종교인들 배불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이 세상에 가난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의가 있는 곳이에요. 11조가 만약에 정의와 긍휼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그 11조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정의롭게, 그것을 자비롭게 쓰지 않는다면 11조 안 내셔도 됩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11조는 교회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 같은 게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재직회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회의가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십니다. 목사님, 저 지금 용돈 받는데 예원이 용돈 받잖아요. 용돈 받는데 11조 해요? 나 지금 용돈 막 10유로 받는데 거기서 11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아니면 나 지금 유학생인데 막 한국에서 부모님이 겨우 돈 보내주셨는데 그거 11조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나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려고 대출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대출금도 11조를 내야 된대요 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지금 실업이 돼가지고 아파트 로지가 돼가지고 아파트 로지 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 돈 지금 11조 내야 돼요? 여러 가지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1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신이죠. 11조의 정신, 바로 정의와 긍휼입니다. 정의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입을 두고 10%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 할 때 이 온전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합니다. 마세르라는 건 뭐냐면은,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사실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밖에 드릴 수 없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너 11조 무조건 10%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온전한 11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20절 말씀을 보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이 말을 두고 봐라 11조 내면 복 받는다. 11조 내면 누구도 복 받았고 누구도 복 받았다. 록펠러 알지? 록펠러. 막 록펠러 얘기하면서 막 11조를 엄청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마음의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을 복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왜 11조를 내면은 복이 넘치냐? 하나님의 꿈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낼 때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의 11조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왜 우리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바로 천국일세.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11조가 잘만 사용된다면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꾸 11조를 가지고 이상한 데 쓰니까 사람들이 11조 내기가 싫고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11조란 돈이 신격화되는 이 세상에서 페아게투룽이라고 하나요? 페아게투룽? 돈이 신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의 브렘제예요. 하나님의 치유법입니다. 11조와 헌금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진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헌금을 정말 잘만 쓴다면 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니네 참 부럽다. 니네 참 복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합니까? 부럽다고 합니까? 우리 헌금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헌금을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야, 니네 참 멋있다. 니네 참 복되다. 교회 참 멋있다. 부럽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많이 내라고 11조 10% 정확히 해서 11조 내라고 강조하려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유학생 신분인 저도 돈 내라는 설교, 헌금 많이 내라는 설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목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로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야만 해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번 거 다 내 거야.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지.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살기에만 급급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목적으로 헌금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떼어놓으라. 11조는 돈이 주는 우상성, 유사전능성, 주조된 자유에서 벗어나는, 돈이 갖고 있는 환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법입니다. 참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